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깨닫고 늘 성김의 도를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어지러워지는 이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세계 이런 지도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하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는지를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느헤미야 5장 말씀에 보면 오늘 14절로 19절에 느헤미야의 훌륭한 지도력,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 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뭐 다른 데도 말할 수 없지만 알 수 있지만 한국에서도 특히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보루는 종교계 목사들이 또 교회가 타락하면 그 다음 순서는 멸망입니다. 마지막 보루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지도자로 세워질 때 그 사회는, 그 나라는 다시 부흥케 되고 소생케 되고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저도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늘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지도자를 이 대한민국에 세워달라고, 그런 지도자를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그런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진 공의를 세워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제2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느헤미야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겠지만 저는 세계사나 뭐 이런 부분에 많은 왕들의 역사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볼 때 어느 나라든 미국이든 뭐 대한민국이든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지도자가 잘 세워졌을 때 무너진 곳이 다 세워져. 미국에도 많은 그 대통령이 있었지만 유명한 대통령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나는 것은 조지 워싱턴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링컨도 있어요. 그 노예 해방이라든지 그 유능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 기도하고 백악관을 직무하는 링컨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을 때 그 미국이 그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역사적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재헌국회 요즘 뭐 말이 많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재헌국회 열 때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대단한 거예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이걸 하나님 아는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오늘의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선진국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물론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렇겠지만
그 위에 가보면 그렇게 백성들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으고 힘쓴 지도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는 경제 대통령 누구였죠? 박정희였어요. 이 자유를 누리게 하는 우리나라도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건국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북한에는 같은 나라지만 김일성주의자, 김일성, 공산주의, 또 그 밑에 대를 이어서 김정일까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배고픔을 이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나라든 한 가정이든 한 교회든 이 사회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정직한 지도자가, 성실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그 사회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 오늘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5장 6절부터 13절까지에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 느헤미야 지도자가 세워질 때 전에 잘못 세워진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그 빈민들, 배고프고 못 사는 못 살아 힘들어하는 그 빈민들의 타는 소리에 대해 못 살겠다 멍소리 치고 그렇게 단성 소리 지르는 이 소리를 그들이 듣지 않고 외면했던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의 경고가 나오는데 7절 3절의 내용을 보면 경고 내용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지 말라 했고 11절에 보면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많이 받지 말고 좀 탕감해주라. 그런데 그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깊이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우리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 다음에 10절 시작. 나와 네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절까지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무와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을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이어가지 아니라이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고 그 다음에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어쩌면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는 소리가 못 살고 뭐 죽겠다 소리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듣지 않으면 이 성경이 어떻게 한다고요? 털어버리겠다. 망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면 느헤미야가 본을 보인 것처럼 돈과 곡식을 가난한 이들에게서 분배해야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현상은 사회 악이 되기 때문에 부한 사람이 계속 구하게 되고 빈익빈 가난한 사람 점점 계속 가난해진다. 이런 것들 사회의 병폐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회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 세우실 때마다 또 그 국정과제 실천 이런 거 보면은 복지사회 건설 이런 것들 말이 빠질 데가 없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은 잘합니다. 국정과제 이런 것이 꼭 들어있어요. 없을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고 사회복지건설 확립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정말 1등으로 세계인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것이 의료보험이랍니다.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거 가면은 줄을 쓰고 보통 예약을 해도 보름 한 달, 석 달 기다려야 진료를 받는다. 그 유튜버들이 와서 또 그 아들이 와서 막 자녀 알리는 걸 보면 그래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다. 바로 들어가서 접수하고 바로 10분, 30분으로 들어가가지고 하고 이런 데도 너무 양질의 의료진료를 받아. 이런 이야기.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런가 이걸 느낄지 모르지만 이런 복지 혜택을,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온 사람들은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과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사치를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줄임대를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회가 건전치 못하고 불행한 사회가 그런 나라가 있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산업에서 털어버릴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들 하며 해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나누어 주지,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잘 살아서 그만큼 되나? 못 살게 낮춰버리겠다. 그럴 뜻 아니겠습니까?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 나라의 기업도 이런 것도 털어버린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살게 될 때 못 사는 나라에 지원도 하고 의료 지원도 하고 그런 구제금도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노를 안 사고 하나님께 틀려버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에 들다 하면 해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대로 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목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그런 인격을 갖춘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지도자 느헤미야. 훌륭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비상하고 IQ가 좋고 이렇다고 해서 그런 걸 지도력만 갖추었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아이고 대통령은 또 지도자는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갖춰야 된다. 덕행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무리 지식이 많고 책을 수백 권 지어내고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할지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된다. 개인적인 인격, 개인적인 그 인격이 훌륭하다고 말할까요? 그 인격이 아름다워요. 뭐 이런 거 많은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자기만 잘 되고 자기 가족만 잘 되고 옆을 그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아야죠. 다른 사람은 좀 괴롭고 아파 죽겠는데 눈 돌리고 외면하는 이런 사람은 올바른 지도자의 인격의 결함입니다. 저 사람이 아파하면 내 아픈 건 아니지만 같이 아파주고 배고프면 같이 아파주는 겁니다. 지금도 분위기를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교훈제 나오는 세 번째인가 나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는 사람이 되렸다. 이게 하나의 말씀, 하나님 중심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슬픔이 잘못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고 같은 슬픔이고 같이 아파지고 애석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아니고 참 잘 됐네. 어째 저 집이 저리든 잘 됐네.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를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지도자가 안 되면 어떨까요? 당장 대통령이나 어떤 자리에 가면 당장 그때 내한테 호응 안 했지. 나를 반대했지. 당장 막 고개가 잘라버리고 막 뭐 그런 말을 잘 들어보지 않았는데 지난 문정부 때 적폐청산의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막 나 뭐 올바른 인격의 지도자가 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 우리가 많은 직업을 가지게 되지만 어떤 직업을 갖든 간에 직업을 갖는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고 명예가 목적이 아니고 부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를 대보라 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주의 유지에 필요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넉넉한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택하고 또 선택하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직장은 더 많은 월급과 수당을 주는가에 따라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직장이 생겼다면 거기서 몇 년 근무하다가 더 많은 연봉을 준다면 쉽게 그걸 갈아타고 옮기는 거 봅니다. 이거 옮기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더 많은 월급과 수당을 주는 것, 돈을 더 수익을 많이 받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직장을 옮긴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수가 좀 적다 할지라도 직장을 옮길 때 하나님 이곳이 더 하나님 것에 보시기에 합당하게 기도해보고 보수가 좀 적어서 이곳에서 더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데 이거 만족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돈 좀 적게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 중심의 직업관이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 돈 많이 받는다고 좋은 직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돈을 비록 좀 적게 받아도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정말 기쁨을 느끼고 자기 적성에 맞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좋은 직장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교육대학원 그 있을 때 논문 쓴 제목이 생각나요. 자기 적성에 맞는 직장을 택해서 갈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 중심으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보면 경남 상고 김수재 선생님이 내가 아는 친구였는데 내가 1학년 다니더라고. 1학년 학년주의더라고. 내가 오늘 이런 걸 너무 쓰는데 혹시 직업 적성에 관해서 뭡니까? 1학년 전체에 대해서 테스트한 거 있잖아요. 적성검사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에는 그걸 안 했어요. 다른 걸 했어요. 그리고 혹시 그 직업 적성에 관한 거 있다는 거로. 몇 번만 전체 다 있다는 거로. 내가 그거 좀 볼 수 없는 애들은 야, 이거 안 되는데 내가 1학년 학년부장이니까 내 방 것만 말고 전체 걸 다 내가 한번 보여줄게. 빌려줄게 하더라고. 원래 바깥에 빌려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 이만 보따리가 열몇 방울을 싸가지고 내보고 주더라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요거 며칠까지만 하고 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1번부터 그 한 발에 뭐 50명이라 해도 뭐 수백 명 되는 걸 전부 다 그이는 공안 적성이 교육자, 공안, 군인, 일반 행정가, 노동자, 근로자 막 이런 거 직업군이 경찰관 많이 있는데 그걸 직업군마다 몇명 프로테이직을 다 발효전 제가 통계를 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보니까 상업학교 왔으면 상업 적성을 가진 사람이 상업학교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공업 적성, 행정 적성, 기타 다른 상업하고 별개인 그런 적성을 가진 사람이 학생이 상업학교에 진로를 했더라 이 말입니다. 이 잘못된 진로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도교수한테 가봤더니 이야 이거 어디서 구했나? 이건 정말 너무 귀한 자료고 지금 이슈다. 직업 적성이 맞는 대로 직업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 이것이 문교부 교육부에서 할 일이다. 내가 막 커피 마크 했더니만 올해 이 논문을 내지 하지 말고 다음 해에 졸업하면서 내면 교육부에서 한번 뜹니다 하더라고. 자기가 그런 프로젝트를 맡아준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나는 그거 필요 없고 통과만 되면 돼요. 이렇게 끊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한 삶을 살며 직장이 선택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가운데 먼저 내 기호에 내 적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적성에 맞는 진로 지도 그렇게 하면 한평생 그 직업을 선택해서 군인의 적성이 있는데 다른 적성에 농구장을 가서 조립 공장에 가서 그거는 어차피 일은 노동을 하는데 행복감은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행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나 종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철학의 전공인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공으로 갔다 하면 활동으로 갔다 하면은 그건 한평생 이게 아닌데 하면서 행복감에 만족감을 못 누리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중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달란트를 주시고 적성을 주는데 그에 맞게 생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그 말씀에 우리의 그 삶을 이걸 직업을 맞춰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생계를 위하고 돈을 모으는데 부하려고 하는데에만 거기에 맞춰서 직업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으로 이해했습니다. 직업. 이거 굉장히 그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요즘은 길거리 저런데 이렇게 미화 작업을 청소를 하죠. 미화 작업을 하는데도
옛날에는 들고 빗자루 들고 새벽이나 뭐 이렇게 들고 보면 미화작업을 하는 아저씨들이 공무원들이 보였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이더라고. 그 일을 처음부터 차가 하더라고. 다니면서 막 천천히 가면서 막 공기로 빨아들이는 이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직업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직자라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렇게 글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는 것은, 저는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쓰레기통을 들고 빗자루 들고 다른 사람 출퇴근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거 쓰고 있는 이런 거 보면 조금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그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하는 말, 그 환경미화원이 하는 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 하나님 만든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화작업을 하고 있다. 아, 대단한 말이겠습니다. 대단한 말. 자기는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한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직업을 통해서도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뜻이 전달되어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올바른 직업관이에요. 느헤미야는 12년간의 총독 재임 중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면 직장생활하는데 녹을 받지 않는 그것이 훌륭한 지도자인가? 물론 녹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5장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다가스 왕 제24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2년 동안 총독의, 쉽게 말하면 오늘날에 월급 받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돈에 얽매여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는 말이 곧 이 말입니다. 자기는 돈에 연연하지 않았다. 요즘 목사 청빙, 부목사 청빙도 옛날에는 시골이나 어떤 데나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만 되어지면 어디라도 줬으니 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일정 규모가 안 되고 일정한 사례비가 안 되어주고 주택이 없고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왔다가도 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명의 그러한 것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무임 봉사를 한 것은 그의 직책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 자원하여 가진 직책이라는 말씀이 옵니다. 자기 돈이 많아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말 사회를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고 어려움을 나누고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더 나은 나라를 사회를 건설하고 이런 지도자로 한번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녹을 받지 않았다는 말에 그 의미를 두셨습니다. 그런 직책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봉급을 받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단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월급 받기 위해서, 봉급 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내가 있는 힘을, 좋은 재능을
환원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주어진 일에, 자신이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이 여기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군의원이나 부산 시의원이나 처음 의회가 생길 때는 봉사직이었습니다. 봉사직. 월급 없었어요. 회의하면 회의하는 날 금화비 정도 받고 밥값 정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의원까지도 연봉이 5천만 원, 4천 원, 5천 원. 왜 저거 땅땅땅 하고 예산 세워가지고 하니까. 지금도 국회의원도 인원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 정도 되어지면 사회의 명성도 있고 재력도 있고 모든 이런 부분이 되어지면요 사실은 봉사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죠. 너무 사례가 많다. 그것도 이중으로 받아간다. 비서가 몇이다. 차도 못치다. 여러 한 사람 얼마나. 오늘날에 입법, 사법, 행정, 외국과 모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부분에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 또 지도자 된 사람들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훌륭한 지도자의 그 인격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직업을 갖는 것은 돈이 목적이 돼. 명예나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자리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토색하거나 압제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토색하거나 압제하지 않았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았다는 것. 15절 말씀을 보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종족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나왔습니다. 읽어볼까요? 15절 5장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종족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7절 읽어봅시다.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과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느니 비록 비가 차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주지. 이런 것들을 다 나라의 세금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후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잘 살게 되는지 잘 사는 부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들에게 이런 거 다 한 것도 그냥 노후로 하지 않았다. 세금으로 하지 않았다. 그냥 아무 이거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토색하거나 압제하지 않았다.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베풀었다는 거예요. 토색하다. 이거 문헌에 보면은 토색이란 히비두입니다. 히브리어의 히비두인데 그 뜻이 뭔가? 무거운 짐이 되었다. 토색, 이 말은 토색하다 이 말은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토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바사의 이방 총독들의 무자비한
무자비한 탐욕들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깊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녹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종과 종자들의 생활비 일체도 세금이 아닌 자기 사비로 충당했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했는가? 평안을 주려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토색도 하지 않고 막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훌륭한 지도자, 이런 특성을 갖추어야 됩니다. 오늘 훌륭한 지도자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에 보면 18절 19절이 나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고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여겨내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용하였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여기서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요해요. 이 백성의 부역이 뭐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된 이유는 성벽 재건을 책임지기 위해서였는데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가족까지 동원하여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는 어떤 직업, 어떤 역할을 받았든지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는, 섬겨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뼈 빠지게 일하면 뭐하나? 이런 이야기. 뼈 빠지게 일해야 윗사람만 좋아질 텐데 이런 이야기를 혹은 하기도 하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상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내가 비록 목사가 아니더라도 장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비록 각기 다른 사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런 일터를 나에게 일을 직업을 주셨다고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라고 생각할 때 그 직장이, 그 직업이 성직이 되어진다는 말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일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지도자였습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 일하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이 속히 증거되는 것.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삼천리금수강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자유로 통일되어 있어. 삼천리금수강산 어느 지방 모을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교한국, 부흥한국,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들여서 치부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일하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정치계에 있는, 또 입법사법 행정 모든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런 중심으로 또 이렇게 헌신을 좀 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느헤미야의 이 헌신, 지도자의 상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보면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우리가 더 뜨겁게 많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면, 아니라면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지도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느헤미야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여 기억하사, 그러니까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성직으로 이렇게 섬겼으니 이것을 기억하게 주사,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라. 얼마나 귀한 기도군. 우리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이 은혜를,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으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라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을, 거룩한 지도를 세워가는,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격언 한 가지를 찾아봤는데 소개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악인들은 두려워서 순종 못하고, 악인들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한 번 더. 악인들은 두려워서 순종하고, 선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이 대한민국에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각 곳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아멘. 기도해. 하나님,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를 보면서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도,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